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이 팬데믹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안식일 아침까지 저희가 함께 이 특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가 한 시간에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어떻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정말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 주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였습니다. 누가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지.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을 요약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런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너무 뻔한 얘기를 여쭤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냅니다. 욥기에 보면 계란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이 적당량 들어가면 음식의 맛이 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겁지만 소금이 적당한 양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소금을 넣으면 음식의 원래 맛이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음식 재료의 맛은 살아있고 소금이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 다가갈 때 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맛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산상부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의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금의 맛이 난다는 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득 담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진짜 살 맛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전기가 보편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정말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켤 수 있습니다. 밤에도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불을 켜고. 그런데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왜 그런지 산상보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내는 사랑, 이 모든 것은 생명의 빛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의 흑암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고 속이고 먹고 먹히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마음속에 한 줄기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 자체는 아무런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한다.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봉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여기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비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고, 죄악적인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에 요구되는 표준을 도달할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죄인이 율법의 표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하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폐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풀어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란 율법의 글자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리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글자만 알고 1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1년을 보내셨나요?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매일매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가 들은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조건 죽이지만 않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계명을,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알려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죽이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 가만히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칼리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목해야 될 형제가 누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형제와 화목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지만 내가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만들거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더 낫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몸에 퍼져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은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잘라내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맞죠? 만약에 신체의 일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생명을 위해서 잘라내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헛맹세하지 말고 또 옛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9번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속이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 말 진짜 믿지?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게 다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랍니다. 왜? 우리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진실성 있게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산상수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셨다. 그분은 정확한 진실이 말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속국에 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짐을 지우고 오리를 걷게 하고 힘든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악하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냐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갚아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갚아주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니요. 예수님,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 말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교훈을 반복하는 데 불과한 것이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는 말씀은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한 조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국가적인 법령으로 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왜냐하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잠언 20장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지니. 잠언 24장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지며. 잠언 24장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잠언 25장.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었을 때 원수를 갚으면 원수를 갚는 것으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보복이 오고 또다시 보복이 가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그 힘들고 어렵고 험한 일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일, 축복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제대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능력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누가 갚아야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갚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을지 모르지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해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11금 내는 사람은 주시고요, 안 내는 사람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오늘 해를 주시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뒤돌아가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세리들이 하는 사랑이다.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문화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사랑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기도 주일인데 아니 뻔한 얘기를 왜 그렇게 반복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건 어떤 민족이라든지 어떤 계급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어떤 국적이라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온 인류를 품은 것처럼 그런 인류를 품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자, 히브리 성경은요, 원수를 사랑하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사실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기도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뭘까? 다시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가난함을 느끼고,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의에 줄이고 배고픔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박해하는 사람들, 정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하늘의 왕족인 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의의 율법의 의를 주셨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팔복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은 의에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카리스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모두를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배불리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보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대가 마음 가운데 어떤 부족을 느낀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그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를 위해서 해주시고자 그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얕은 개울가에서 해가라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큰 샘이 바로 우리 위에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그 풍족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난함을 느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게 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칼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새 영원한 샘 솟는 영생하도록 솟는 그 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른 분주한 일을 하러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한지 확인하시고, 마음이 가난하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되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 주일에 첫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 정말 저희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하고 닮은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욕심으로는 가득 차 있는데 텅 비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배고프고 굶주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의로 배부른 이 저녁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칼리지데일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